됐어.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솔로몬 이야기를 또 합니다. 솔로몬과 스바의 여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역사상 가장 유명한 여행 중 하나로 동과 서에 극적인 조우로 남아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1271년 젊은 마르코 폴로는 아버지와 삼촌이 베네치아를 떠날 때 그들과 동행했습니다. 그들은 실크로드를 따라 중국으로 가서 마침내 몽골 제국의 수장 쿠빌라이 칸의 궁전에 이르렀습니다. 몽골 제국을 세운 사람은 징기스칸이죠. 징기스칸의 손자가 쿠빌라이 칸이고 쿠빌라이 칸이 중국을 점령하고 원나라를 세운 시조가 됩니다. 마르코는 10년 넘게 그곳에 머물면서 칸 황제를 위한 외교사절단으로 동양 구석구석을 여행하는 기회를 누렸습니다. 마침내 이탈리아로 돌아와서는 자신의 여행을 길이 남긴 동방견문록을 썼습니다. 마르코는 자신이 갔던 곳과 거기서 만났던 사람들에 대해 수많은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들을 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것들이 정말 사실인지 의심을 했습니다. 유럽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그 누구도 중국까지 여행을 해본 적이 없었기에 당연히 그들이 전혀 보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진실을 알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한 전통에 따르면 마르코 폴로는 자신의 이야기가 진실임을 납득시키기 위해 공개 시연을 했다고 하는데 그는 베네치아의 지도자들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그러고는 손님들을 영접하기 위해 소박한 중국 농부의 복장을 착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도착했을 때에는 수백 개의 루비와 다른 보석들을 보여주기 위해 주머니를 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직접 그 보석들을 볼 때까지는 멀리 떨어진 나라를 믿지 않을 것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스바의 여왕도 비슷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 역시 먼 나라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가 들은 것이 다 진실임을 믿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직접 보기로 결심하고 중동을 지나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국제관계 역사상 가장 유명한 외교적 접촉 가운데 하나가 된 여행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역사적으로 흥미로운 사건을 훨씬 뛰어넘는 여행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심오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따르면 솔로몬과 스바의 여왕은 우리에게 영생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직접 확인하라. 솔로몬과 스바의 여왕은 대조적인 면에서 연구해 볼 만합니다. 아랍인이 이스라엘 사람을 만납니다. 호기심 많은 한 여인이 지혜롭고 부유한 남성을 찾아옵니다. 이것은 외교적으로 상당히 흥미로운 만남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국빈 방문이 다소 흔하지만 당시에는 군주가 직접 그런 여행을 하는 일은 흔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보통 스바의 여왕 같은 이는 솔로몬의 궁정으로 사절을 보내곤 합니다. 그런데 이 여왕은 사절을 보내는 게 아니라 직접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 사막을 지나 천리 말리길을 여행하여서 왔던 것입니다. 스바 여왕도 꽤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녀는 위대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위대함은 핸델의 오라토리오 솔로몬 중에 의기양양한 스바 여왕의 도착에 장엄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당시 군주였던 그 여왕에게는 대규모 수행단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재산이 많았습니다. 성경은 그녀가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열왕기상 10장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후반부에서는 그녀가 솔로몬에게 선물로 준 수많은 금과 보석, 특히 향품에 대해 듣게 될 것입니다. 10절에 나옵니다. 스바의 여왕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영향력 있는 여인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의 위대함의 원천은 지적 호기심에 있었습니다. 그녀가 중요한 존재가 된 것은 단지 그녀의 소유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알고자 했던 것 때문이었습니다. 1절과 2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이렇게 나옵니다. 지혜에 대한 솔로몬의 명성은 충분히 그럴만했습니다. 이미 살펴보았듯이 그에게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지혜의 선물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그분은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주셨다고 하는 말씀이 열왕기상 4장 29절에 나옵니다. 세계 도처에서 온 사람들이 솔로몬 왕이 모든 것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지 듣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에게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녀는 그의 전설적인 지혜에 대해 듣고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솔직히 그녀는 자신이 들은 소식을 그다지 믿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가장 건강한 회의주의자였습니다. 들은 것을 모두 믿지 않았지만 진리를 믿는 데에는 늘 마음이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왕은 솔로몬의 지식을 시험했습니다. 아마도 잠언 1장 6절에 언급된 수수께끼 같은 것을 제기하거나 어려운 문제들을 제시한 다음에 그가 어떻게 그것들을 해결하는지 보았을 것입니다. 성경학자에 따르면 실제적인 현명함과 시적 감수성에 대한 시험은 당시 외교적 접촉의 일부였습니다. 스바의 여왕은 직접 알고 싶었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가장 어려운 질문들을 했습니다. 그 여왕에게는 훗날 초기 교회의 교모 중 한 명인 마르셀라에게서 보는 것과 같은 호기심이 있었습니다. 마르셀라는 위대한 성경학자 히에로니무스의 친한 친구였습니다. 히에로니무스는 성경이 실제로 말하는 바를 알고자 했던 그녀의 열정을 칭찬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마르셀라는 성경 공부를 하러 올 때나 예배를 드리러 올 때마다 성경에 대한 무언가를 질문하거나 내 설명을 즉시 만족스럽게 받아들이지 않고 반대 시각에서 질문들을 제기했습니다. 그것은 논쟁을 벌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질문을 함으로써 배우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히에로니무스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랜 연구와 긴 묵상으로 우리 안에 쌓인 것이 무엇이든 그녀는 그것을 맛보았고 배웠고 소유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스바의 여왕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이해하기 위해 질문을 했습니다. 솔로몬이 그녀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마치자 그녀는 진리를 알았다고 증언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0장 6,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여왕이 솔로몬에 대한 진실을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조만간 그 여왕의 본을 따른 누군가가 예수님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현명한 이들이라면 궁극적인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얻을 만큼 호기심을 가질 것입니다. 무가 아니라 무언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계신가? 만약 계시다면 내 존재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이렇게 어렵고 시험하는 질문들에 겁을 먹지도 않으시고 그 질문들에 대답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올바른 회의주의, 곧 아무것도 믿지 않으려는 회의주의가 아니라 진리만을 진심으로 믿겠다는 회의주의를 가지고 와야 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그가 말한 대로 말한 바가 정말 진실인지 직접 와서 보겠습니까?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이 진정 사람들이 말하는 바와 같은지 알아보기 위해 천리 말리길을 여행해서 왔던 것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알아보기 위해 기꺼이 무엇을 할 것입니까? 그분에 대한 소식들은 훨씬 더 놀라울 것 따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의 구세주라고 합니다. 복음의 좋은 소식에 따르면 예수님은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지금까지 일어난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신하지는 못해도 적어도 알아보고자 하는 호기심은 가져야 합니다. 많은 회의적인 사람들이 인생의 어려운 수수께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와 기쁘게도 직접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심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 참 하나님이요 영생을 발견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그런 발견에 대한 좋은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 직접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엄청난 영적 질문들을 했던 욥을 생각해 보세요. 그때 그는 이렇게 말해야 했던 것입니다. 욥기 42장 5절 6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혹은 처음에는 예수님이 무덤에서 돌아오셨음을 믿지 않았던 의심 많은 제자 도마를 생각해 보세요. 도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생긴 그 상처를 보기 전까지는 믿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회의적이긴 했지만 도마는 여전히 진리에는 마음의 문이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직접 보았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20장 28절 고백입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말할 준비가 이미 도마에게는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사에도 이런 영적 발견에 좋은 예가 많습니다. 최근 눈에 띄는 예는 예수는 역사다를 쓴 수상 경력 있는 기자 리 스트로베리입니다. 스트로베리는 항상 하나님은 그저 희망사항의 산물, 고대신화의 산물, 원시적인 미신의 산물일 뿐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는 또한 구할 수 있는 모든 증거는 예수님이 한낱 평범한 인간일 뿐임을 보여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놀랍게도 스트로베리 아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삶이 변한 것에 매우 놀라 기독교에 관련한 사실들을 최선을 다해 조사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이전의 편견을 한쪽으로 제쳐두고 그 증거를 새롭게 보았습니다. 책들을 읽고 질문을 던지고 전문가들을 인터뷰하고 역사를 연구하고 고고학을 탐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성경을 한 절 한 절 연구했던 것입니다. 그 과정을 다 마치자 스트로베는 생각지도 못했던 것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꺼이 예수님을 진지하게 보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 그분이 알려진 바로 그분 아니 그 이상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성경, 특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서가 그분에 대해 말하는 말을 읽는 것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이 설교를 하는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한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성경의 복음서들은 예수님에 대해 들었을 뿐 아니라 그분을 보고 그분을 만졌던 사람들의 목격담을 제공하는 것이 사복음서입니다. 예수님의 삶, 그분이 말하고 행하신 것들을 보기 위해 그 복음서들을 읽으십시오. 그분의 죽음 곧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며 견디신 고통과 함께 그 십자가 죽음의 의미에 대해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을 연구하십시오. 또 그분의 부활, 그분이 무덤에서 승리하시고 돌아온 것을 숙고하십시오. 복음서를 읽는 일은 멀리 떨어진 나라의 소식을 듣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예수님을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죄에 대한 유일한 구세주로 보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에 대해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에 대해 했던 것과 같은 증언을 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열왕기상 10장 7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두 번째, 왕의 놀라운 지혜의 경의를 표하십시오. 스바 여왕은 그리스도를 믿을 때 뒤따를 때 보여주는 놀라운 예입니다. 그녀는 불신 혹은 믿기지 않는 것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으로 옮겨갑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그 나라의 왕에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솔로몬이 그리스도의 모형임을 명심하십시오. 다시 말해 솔로몬은 하나님이 나중에 그리스도 안에서 제공하신 구원의 패턴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솔로몬과 스바 여왕의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곧 그분의 놀라운 지혜의 경의를 표하고 왕이신 그분의 위엄을 경배하고 그분께 황금 보물을 드려야 합니다. 스바 여왕이 찾고 있던 것이 지혜라면 그녀는 찾고 있던 그것을 모두 찾았습니다. 먼저 솔로몬의 지적, 신학적, 철학적 통찰력을 시험합니다. 그녀가 무슨 질문을 하든 왕은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3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려웠던 질문들이 솔로몬에게는 쉬웠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선물로 인해 모든 답을 알았던 것입니다. 시인 로버트 브라우닝은 그의 여왕을 향한 왕의 응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녀는 어려운 문제들로 그를 시험한다. 그러나 그녀가 중간에 이르기도 전에 그는 수수께끼를 하나씩 바로 풀어내며 미소 지으며 끝을 맺는다. 이런 시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그의 유명한 잠언들을 묵상하거나 아가서에서 나오는 그의 연애편지를 읽거나 혹은 전도서에 나오는 그의 철학을 연구할 때 그의 지혜를 엿볼 수 있습니다. 스바의 여왕 솔로몬의 지혜가 그의 나라를 통치할 때 실행되는 것을 목도했습니다. 그 나라의 건축 양식, 요리법, 패션, 예배, 행정에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사절단이 솔로몬의 우아한 궁전 안뜰을 보고 나자 그의 아주 멋진 왕궁을 보고 그의 호화로운 식탁에서 식사를 하고 나자 그녀는 완전히 할 말을 잃었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실입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 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됐다는 게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스바의 여왕은 자신이 본 곳에 압도되었습니다. 그녀도 위대했지만 그녀는 자신이 탁월한 누군가 앞에 있음을 인식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녀를 숨막히게 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처음에 그녀는 그에 대해 들은 소식을 그다지 믿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들이 그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음보다 더하도다. 이렇게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의 놀라운 지혜의 경의를 표하고 고백합니다. 그녀는 깊은 인상을 받은 나머지 솔로몬의 충성스러운 백성들을 부러워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8절 말씀입니다. 스바의 여왕 솔로몬의 지혜가 단순히 그 자신의 유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의 백성의 복을 위한 것임을 알아차렸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훌륭한 왕의 섬김을 아주 기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훨씬 더 존경하며 훨씬 더 기뻐해야 합니다. 솔로몬은 지혜로웠지만 예수님이 아시는 것에 반도 알지 못했습니다. 숨이 멎은 듯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 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3절에서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르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은 단연 전지하시고 그분의 지혜는 무한하시고 그분은 홀로 지혜로운 하나님이십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 세계에 대해 과학이 아직 알아내지 못한 가장 작은 아원자 입자에서부터 우주 공간의 가장 큰 블랙홀에 이르기까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물리적 우주에 대한 완벽한 지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구를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하신 그 지혜, 태양이 우리에게 빛과 열을 주기에 충분할 정도로 가까이 있지만 너무 가깝지는 않아서 우리가 불에 타지 않을 정도로 가까이 있지만 너무 가깝지는 않아서 그분의 놀라운 그러한 지혜를 숙고해 보십시오. 한 가지 예만 들자면 나는 예전에 싱가포르 나이트 사파리에서 수코키를 보는 특권을 누린 적이 있습니다. 달빛 아래 거대한 상아 한 쌍을 잘 갖춘 엄청나게 큰 동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그렇게 참으로 멋진 동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분은 그 엄청난 발톱에서부터 거대한 귀에 접힌 피부에 이르기까지 그 동물의 생활사에 대해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것들에서 드러내 보이신 놀라운 지혜를 숙고해 보십시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나 탕자의 비유처럼 의미를 담고 있는 수수께끼 같은 온갖 비유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산상수훈에 담긴 그분의 도발적인 가르침이나 감난산 강화에 나오는 미래에 대한 그분의 지혜로운 말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미움은 실제로 살인에 해당한다고 하시는 것이나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고 하신 것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돈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다른지에 대해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에는 신적 지혜가 가득 차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신 일, 곧 그분의 구원사역에 담긴 지혜를 숙고해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은 지혜롭게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해야 하는 모든 일을 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절대 살 수 없는 완벽한 사람을 사셨고 우리 죄를 위한 한없는 귀한 희생제물로 자신의 생명을 주셨고 그분을 믿는 모든 이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스스로 찾도록 내버려 두는 대신 지혜롭게도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 생명을 주시기 위해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교회에서 드러내 보이신 지혜를 숙고해 보십시오.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성전과 그의 식탁에 차려진 음식과 그의 신하들이 입고 있던 아름다운 옷에 감탄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이 그분의 영을 통해 짓고 계신 성전과 주의 만찬의 식탁에서 먹는 성전 음식과 그분이 그분의 종들 모두에게 주신 아름다운 의의 옷들에 감탄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나라의 물질적 실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영적 실제를 암시해 줍니다.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솔로몬보다 지혜로우십니다. 창조와 구속에서 보여주신 그분의 지혜는 우리를 감동시키기에 충분합니다. 이 지혜로운 왕을 섬기고 그분의 지혜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는 창조세계에서 보는 모든 것에 대해 그분을 찬양함으로써 그분의 지혜의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와 그분의 빈 무덤을 온전히 믿고 그분의 구원 계획을 신뢰함으로써 그분의 지혜의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이 바로 지금 우리 삶에서 하고 계신 일을 신뢰함으로써 하나님의 지혜의 경의를 표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 일을 처리해 주시는 방식보다 좀 더 잘 해주실 수 있고 잘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의 가정이나 직장 혹은 재정 상황을 생각할 때 우리 삶을 경영하시는 그분의 방식보다 우리가 좀 더 지혜로운 방법을 안다고 생각하려고 하는 그 유혹을 우리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역시 깜짝 놀랄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지혜로우신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삶에 대한 그분의 계획을 온전히 신뢰함으로써 그분의 지혜의 경의를 표해야 됩니다. 의심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분의 뜻을 예측하지 않고 우리 왕의 지혜를 믿는 법을 배운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행복할까요? 세 번째, 왕의 위엄을 예배하십시오. 스바의 여왕은 숨을 돌리자마자 할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찬양이 담긴 반응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9절 말씀,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렇듯 스바의 여왕 왕의 위엄을 예배합니다. 그녀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를 아주 기뻐했고 그렇게 기뻐하며 하나님 곧 만왕의 왕이신 그분의 위엄을 예배했던 것입니다. 그 여왕은 솔로몬이 그분의 백성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 그분의 영원한 사랑의 선물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보좌에 앉히심으로써 이스라엘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까닭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셨을 뿐 아니라 솔로몬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이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었습니다. 스바의 여왕은 그녀의 좋은 본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을 향한 깊은 예배로 끌어들입니다. 그녀가 솔로몬에 대해 어떤 말을 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훨씬 더 강조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기뻐하신 것만큼 그분은 영원한 아들을 훨씬 더 기뻐하십니다. 복음서에서 아버지가 종종 말씀하시듯이 그분은 아들을 아주 기뻐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17장 5절을 찾아보세요. 그분은 사실 아들을 아주 기뻐하셔서 예수님께 우주의 영원한 보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까닭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땅에 그분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기 원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 되도록, 우리를 다스리도록, 우리를 보호하도록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하늘 왕위에 올리셨도다 라고 말하며 왕이신 그분의 위엄을 예배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서 아버지는 물론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증거이신 아들을 예배합니다. 그 여왕의 예배를 특별히 의미 깊게 만드는 것은 그녀가 언약 공동체 외부에 있던 스바에서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녀는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었고 아마도 오늘날 예멘이라고 하는 나라 가까이 어딘가에 있는 아라비아 반도에서 왔습니다. 이 사실 때문에 그녀의 예배는 더 중요해집니다.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 왕으로 대표되는 하나님 나라의 왕을 예배한 첫 이방인 중 하나였습니다.
이렇게 스바의 여왕은 하나님이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오래된 예언이 처음으로 성취된 경우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은 여러 민족에게 성취되고 있었습니다. 또 그 여왕이 속한 종족을 볼 때에도 그녀는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시편 72편에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그의 나라에 복을 주시도록 청원할 때 광야에 사는 자가 그 앞에 굽히도록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도록 또 다른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고 하도록 분명하게 강구하고 있는 것이 9절, 11절, 17절에 나옵니다. 이후 솔로몬은 성전 봉헌 기도를 할 때에는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고 그 외에는 없는 줄 알게 하시기를 기도했다는 게 열왕기상 8장 60절에 나옵니다. 스바의 여왕이 도착함으로 그의 기도들이 성취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할 때 솔로몬의 기도가 훨씬 더 크게 응답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셨을 때 박사들이 동방으로부터 와서 왕께 경배하러 왔다고 선포하는 게 마태복음 2장 1절로 2절에 나옵니다. 그들 역시 왕족이었고 스바의 여왕처럼 그들은 그리스도께 나아올 민족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모든 민족의 예배와 찬양을 받으실 만한 분이며 그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고 계십니다. 그분은 위대 유대인들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아랍인, 아시아인, 아프리카인, 한국인, 미국인들의 왕이시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구세주십니다. 스바의 여왕이 그토록 의미 깊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녀의 예루살렘 여행이 세계 역사상 가장 중요한 국빈 방문 가운데 하나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왕 폐하는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함을 암시하는 표지가 됩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서 우리는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이 그분을 예배하리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국제적인 명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매력적인 능력과 그분의 나라의 범위가 전 세계적일 것이라는 것을 예상해 줍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누구든 어디 출신이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왕에게 황금 보물을 드리십시오. 우리의 왕을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은 그분에게 우리의 황금 보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의 탁월한 지혜를 보고 그저 기절할 뻔하거나 솔로몬을 찬양하는 말을 할 정도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더 실제적인 무언가를 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은 솔로몬의 기도가 응답받은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나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종기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시편 72편 10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이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두로우 왕과 스바의 여왕이 각종 귀한 보석들, 성전 건축과 악기 제조를 위한 아름다운 나무들, 유명한 아라비아 시장에서 온 귀한 향신료들을 그리고 왕에게 어울리는 많은 양의 황금 보물을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물론 솔로몬의 보물창고는 이미 금으로 가득했지만 그는 아주 강력한 왕이었으므로 훨씬 더 많은 조공을 받을 만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화려한 선물들은 구세주에 대해 예언자들이 했던 말, 곧 그리스도 오심에 대한 예언들을 떠오르게 합니다. 이사야서에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60장 3절 6절입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때 성취된 여러 구체적인 약속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각 태어난 왕을 경배하는 것에서 더 나아간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왔던 겁니다. 그들은 또 황금과 유향이라는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왕들의 부요함은 동방에서 온 낙타들로 시작될 것입니다. 이것은 민족들이 그들의 보물을 왕에게 가져올 것이라는
민족들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황금 보물과 우리가 그분께 드릴 수 있는 다른 모든 것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물론 그분이 우리로부터 무언가가 필요한 듯 또는 우리가 그분의 은행 잔고를 늘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 그분을 통해서 옵니다. 로마서 11장 35절 36절을 보세요. 그러나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 그분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재산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우리의 황금 보물을 가져오고 그분 나라의 사역을 위해 왕께 헌금을 가져옵니다. 또 그분의 말씀 사역, 교회의 예배 각 족속을 향해 그분의 은혜가 선포되는 것을 후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헌신을 받기에 전적으로 합당하시며 그분의 영광스러운 나라 사역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투자이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왕이 주시는 복을 받으십시오. 황금 보물에 대한 이 모든 내용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비용이 아주 많이 든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전혀 아닙니다. 사람들은 아마 스바 여왕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했을 것입니다. 결국 그녀는 솔로몬에게 개인적인 재산에서 많은 선물을 주었으니 그렇게 말할 만합니다. 그러나 결국 이는 그녀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임이 드러납니다. 그 보답으로 그녀는 왕이 주는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이는 이미 그녀의 방문 때 이루어졌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3절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솔로몬은 그녀가 원하는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그의 지혜뿐 아니라 재산도 주었습니다. 그의 나라의 풍성한 복과 함께 그녀를 본국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영원한 나라를 물려받을 마지막 날에 훨씬 더 놀라운 복이 여전히 그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스바의 여왕은 영생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 때 그녀가 의인들과 함께 서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대의 사람들에게 곧 그분이 그리스도임을 증명할 표지를 원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따를 만한 분인지 의심했습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31절 말씀입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이렇게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비교와 경고가 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은 솔로몬 왕보다 위대하십니다. 무한히 위대하십니다. 솔로몬이 스바의 여왕이 원하는 모든 것을 주었듯이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물론 예수님께서 주실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완벽한 지혜와 무한한 재산을 가지신 그분은 우리에게 하늘에 있는 모든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에게 갔던 것처럼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만났을 때 했던 말을 예수님에 대해 할 것입니다. 열왕기상 10장 9절입니다.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심지어 솔로몬 왕도 약간의 인정을 받을 만했습니다. 스바의 여왕은 그의 지혜를 찬미하고 그에게 황금 보물을 주기 위해 천리 말리길을 여행함으로써 그것을 증명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 모든 것을 받기에 합당했다면 예수님은 훨씬 더 합당하십니다. 더 많은 찬양, 더 많은 예배, 더 많은 보물을 받으실 만합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께 그분이 받으셔야 마땅한 것을 드리지 않는다면 스바의 여왕이 마지막 심판 때 우리를 정죄할 것입니다. 사실 그녀가 다른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녀는 예수의 반도 못한 왕 솔로몬에게 최고의 경의를 표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찬양하지 않거나 그분의 위엄을 예배하지 않으려 하거나 그분께 그분이 받을 만한 금을 드리지 않는 일을 정죄하는 것 외에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당신은 마지막 심판 때 스바의 여왕을 볼 것입니다. 그녀는 당신에 대해 무슨 말을 할까요? 또 당신 예수님도 볼 것인데 예수님은 무슨 말을 하실까요?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려 한 이들은 정죄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지하게 예수님을 찾고 왕을 대하듯 그분께 경의를 표한 이들은 영원히 그분의 모든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가정에 주님의 평강의 복이 넘치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